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들른 장소였던 성전,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과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자 성전에 대한 자신들의 권위와 권한과 권리와 권세가 예수님의 행동에 의해서 침범당한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의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몰아내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에 찬성했습니다. 장사꾼들이 너무 심한 바가지를 씌우는 일도 많았고 또 그 이윤이, 그 이득이 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수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장사하는 공간, 시장과 같은 공간이 되어버린 상황이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누군가가 나서서 속 시원하게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사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에 백성들은 더욱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측에서는 그야말로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그들의 주 수입의 원천인 성전 내 시장을 예수님이 싹 정리해버린 것이 너무도 불쾌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자 이들은 더욱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이루는 세계 집단의 대표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그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묻고 있는 이 단어 권위, 이 본문에 쓰인 권위라는 단어는 영어로 아침부터 또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참 영어로 authority, 이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authority, 영국식 발음으로 하면 authority, 우리 발음으로 하면 authority. 이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단어, 권한, 권리, 권위, 권세 등의 여러 말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여러 단어의 의미를 다 포괄하는 권위의 문제는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얘기 듣잖아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리로 지금 그렇게 하냐고,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얘기를 때로는 우리가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권위라는 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떠한 모양이든 이 authority, 이 단어가 의미하는 권위, 권한, 권리, 권세 등과 관련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른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에도 중요한
이 오소리티에 대해서 권위란 무엇인지, 우리말로 표현할 때 함께 쓰이는 권한, 권리, 권세, 이런 것들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이 권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 말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묻고 있는 이 권위라는 것의 그 의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주시는 영적 교훈과 은혜를 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권위가 무엇인가를 이 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 당시에 성전의 관리 권한, 성전에 대한 어떤 행위와 결정에 대한 권위와 권리,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감독권과 그 권세는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있었어요. 로마 당국은 식민지의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전을 향한 권위, 권한, 권리는 성전을 그들이 소유해서 그들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여건을 움직이셔서 성전의 관리만큼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유대인들의 손에 맡겨주신 이유는 그들이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성전답게 귀하고 아름답게 지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성전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았고, 소유로 삼아 자신들의 세상적인 이익, 곧 돈벌이 수단, 자신들의 종교 사회적인 경제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만 여기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진정한 authority, 권위와 권한과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본체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그들의 권위에, 그들이 볼 때에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하시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대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세로, 무슨 권리로,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왜 우리를 방해하냐고, 무슨 권리로 우리를 침해하냐고, 왜 성전의 일에 참견하냐고 따져 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상황,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수원 목양의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누군가를 향한, 그 무엇을 향한,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공동체에 대한 authority, 즉 권위, 권한, 권리, 권세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의미는 무엇인가? 이 권한과 권리와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 이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권위와 권리를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주장하고 행사하고 활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부부 서로에 대한 어떤 권리와 어떤 권위와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가정을 복되게 하고 자녀를 행복하게 하고 부부 서로를 더욱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권위, 권한,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그 어토리티를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그 선하고 거룩한 목적에 맞게 우리의 권위를 행사하고 주장하고 활용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게 실상은 첫 번째 질문과 바꿔서 해야 더 맞아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질문을 이 순서로 좀 해보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권위, 권한, 권리, 권세라고 하는 그 어토리티를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토리티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어디에서부터 주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일, 그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3대 대표들인 전현직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질문, 다시 말해 따진 질문, 그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산헤드린 공의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물은 이 질문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래서 정말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정답을 듣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산헤드린에서 제공한 적이 없고 그리고 로마에서도 그 권위를 내어주지 않았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산헤드린이 로마로부터 성전에 대한 모든 권위를 받았고 그것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비방하거나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체 너가 무슨 권위로, 어디로부터 오는 권위로 이런 일을 해하고 있냐 물었을 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행위가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만약에 그 전에 들려오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한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당시 신성모독죄로,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냐며 신성모독죄로 기소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뭘 물어 내 권세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광진자로, 미치광이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대한 권위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본체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관심, 메시아에 대한 진심이 담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내어준 적 없는 자신들의 그 권위가 침해당한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일로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을, 돈벌이 수단이 없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예수님의 행동을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이,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했지만 실상 이게 잘못된 거잖아, 이거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성전에 대한 권위가 자신들의 것이라고만, 성전이 자신들의 소유물인 양 여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는 너에게, 당신에게 우리의 권위를, 성전에 대한 우리의 권위를 나눠준 적이 없는데 왜 우리의 권위를 침해하고 있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질문으로 되물으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그들의 불순한 의도가 답을 한 질문에 그들의 의도대로 소위 말려들 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참된 권위의 원천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전에 대한 또한 종교적인 권위,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생각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질문으로 일관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언급하고 있는 모든 권위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힌트를 가득 담은 이 질문을 주신 거예요. 힌트를 가득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들은 이 물음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더불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 생각한 성전에 대한 권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의 관심은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 잃어버리게 된 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참 없어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당차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와가지고 너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거야 물었는데 모르겠는데요. 결국엔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마음의 중심이, 그 관심과 진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들은 지금 그들에게 권위를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1도 관심 없고 자신들의 대답에 따른 백성들의 반응만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되물으신 반문하신 질문으로 힌트를 주시는데도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딱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심에만 몰두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의 눈치 보느라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불순한 의도대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거나 고소할 거리를 찾거나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망신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게 어떤 권위든 간에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위임해 주신 권위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갖는 권위, 회사에서 선배로서 갖는 권위,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혹은 학교 교사 선배로서, 그리고 사업장의 대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위, 권한, 권리, 권세, 영어 단어 authority의 뜻의 범주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우리의 권위를 사용하고 드러내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 또한 우리는 청지기 의식으로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마음으로 그 권위를 행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권위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주신 사랑의 특권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가 올바른 권위가 되도록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위를 통해서 누군가를 더욱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군 되시는 분들, 남편의 권위가 있으시잖아요. 그 권위로 아내분들을 억압하고 못 사게 굴고 밥 차려 와 뭐야 막 반찬이 뭐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권위로 지키세요. 겨울이 됐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옷이 없겠네? 옷도 사주시고, 뭐 부르지도 없겠네? 성탄인데 사주시고, 이게 권위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남성분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들의 권한을 주장하며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은 결국 그들이 들어야 할 진정한 답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교만한 그들에게 굳이 드러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말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소기에, 쇠기에 경일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 어떠한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까? 어떠한 권위가, 권리가, 권한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내 이익만을 챙기려는, 내 욕심만을 채우려는 권위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목적대로 그 권위를 잘 행사하여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권위를 소유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위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한 함께 복되고 감사한 일들 가득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기에 더해서 권위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더 있어요. 교만함과 다른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권리, 내 주먹으로 꽉 쥐고 있는 나의 권위, 나의 권리, 나의 권세, 내 권한을 내 입으로 주장하지 않고, 내 입으로 그것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겸손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권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권위주의가 아닌 진정한 권위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의 권위와 권리와 권한과 권세를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하게, 오히려 겸손하게 그 어토리티를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 두 손에 가득 쥔 나의 권위, 나의 권세, 나의 권리 다 내려놓고 기회와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겸손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권위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이 권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권위라는 주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